그 마음이 초심이 뒷바래지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처음에는 부딪혀보지 않았으니까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천지도 모르고 원이라는 원은 다 세우고 갔는데 와보니 참 애 하나 키워서 어머니 되는 것도 어려운데 만중생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는 참 어렵고 어려운 일이구나. 이 자식도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도 성격이 다 달라요. 그죠? 이놈 비유 맞춰주면 저놈이 삐지고 또 저놈 비유 맞춰주면 또 이놈이 삐지고 자식은 다 똑같은데 이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봤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자식들이 서로 우애가 좋게 지내면 부모 마음이 제일 기쁘지. 그죠? 근데 투닥거리고 싸우면 이놈 편을 들겠어 저놈 편을 들겠어. 그럼 부모 마음이 누구 편도 못 들고 괴로운 거야. 그것처럼 제자들을 이렇게 두고 보니 또 신도들을 두고 보니 스님한테는 다 소중한 제자들이고 소중한 신도들인데 화합해서 잘 지내면은 참 이보다 더 기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제일 이 마음이 고통스럽더라 이 말이에요. 또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기 비하를 막 하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더 스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스님이 항상 말하기를 그대들이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흰머리가 되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식이 참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게 만들어준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해준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 또한 여러분들이 나를 진정한 스승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스승이라 생각해요. 내가 수행이 높아서 덕이 높아서 여러분들의 스승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또 제자들이 스승의 마음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구나 이거를 정말 몸소 깨닫게 해주는 스승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겉모습이야 뭐 그렇다 하지만 그러면서 매번 출가일이 되면 뭐 슬프다 그럴까 착잡한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제가 우리 속가에 이제 그 결혼했던 고사가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거든.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니 나 혼자 짝사랑을 한 거지. 나 혼자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을 짝사랑을 해서 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좋아했던 사람과 그 어린 자식들을 두고 큰 소리 치고 이제 왔는데 막상 그래서 나는 이 여러분들처럼 남편이나 아이들을 한테 줄 그 사랑을 나는 우리 제자들한테 신도들한테 그 사랑을 다 줬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내가 무량심한테도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나를 안 떠난다고 생각을 했어. 여러분들은 자식 키우면 장가가고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당연히 나이가 들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다, 떠나보낸다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제자들을 죽을 때까지 안 떠난다, 제자들이 나를 안 떠난다는 생각을 착각을 하고 사는 거야. 참 멍청하기도 멍청하다. 또 우리 신도들이 나를 떠난다는 생각을 나는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보니까 며칠까지만 해도 스님 막 그러면서 잘 지냈는데 갑자기 안 나오는 기라. 전화도 안 받아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스님, 나 골이 났어요. 나 뭐 때문에 속상해요. 이래서 그러면 달래주기라도 하지. 뭐 때문에 그런지. 뭐 아이고 스님 때문에 골랐나 이해해라. 뭐 스님이 때로는 일일이 다 신경 못 써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라고 막 달래주기라도 하는데,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안 나오는 기라. 전화도 안 받아요. 처음에는 엄청난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세계 일화를 하러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놓고 큰소리 치고 왔는데, 과연 뭘 했나 내가. 지금까지 이 많은 세월을 오면서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상락향이 나이가 50이 되도록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자기는. 그러는데 저도 또한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과연 제가 큰 소리를 치고 출가를 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뭐 대한민국을 뭐 교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일화를 한다고, 그야말로 남들이 봤을 때는 허무맹랑한 서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출가를 했는데, 이 해놓은 결과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부처님한테, 부처님 그래도 이 정도는 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내놓을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게, 부처님 보기에 내놓을 게. 그러니까 마음이 좀 무겁고 착잡하죠. 근데 상락향이 어제 50이 되도록 참 뭐 내가 이렇다 하게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게 슬퍼진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스님이 잘 이해를 하죠. 근데 부처님이 어느 날 스님한테, 야야, 된상이 다 많았는데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무르익고 있는 중이다. 가만히 있어서 그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숙성이 되어서 정말 무르익어야지 맛있는 된장이 되듯이, 너 또한 지금 엄청나게 뭐 눈에 보이게 큰 성과를 이뤄서 뭐 신도가 몇천 명이 되고 이게 아니지만 엄청나게 그 세계 일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무르익고 숙성되고 있는 시기다.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길래 이제 내 혼자 알겠습니다. 부처님이 제가 마음이 무거우니까 위로해 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이죠.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미륵사 신도들이라도 해외에 있는 제자들은 참 나름대로 발심을 내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미륵사 신도들만이라도 뭔가 눈에 보이게 세상락에 빠져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을 내서 뭔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신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야지 스님이 마음이 좀 그나마 위로가 되고 흐뭇할 텐데 어린 아이에서 벗어날 생각을 전부 다 안 하고 어린 아이 노릇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들어가야 안 되겠나, 스님이 산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스님이 제일 괴로운 거는 뭐냐면 어떨 때 괴롭냐,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정말 하루 한 끼 먹고 다 떨어진 오막살이 천막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의미가 있을 때는 그게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보람이 있는데, 고래등 같은 이 의리빛 간 집에 살아도 내 존재의 가치를 의미가 없을 때는 슬퍼지는 거야. 슬퍼져. 무의미해지는 거야.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부처님 열반하시면서 우리가 죽을 때 가장 이 중요한 것을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열반에 드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팔만대장경의 종지를 남기고 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팔만대장경의 종지가 이거야. 유언이야. 부처님의 유언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타인에게, 나에게도 귀의하지 마라. 내가 부처라 해서 나에게도 귀의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지도 말아라. 오직 너희 자신에게 귀의를 하고 너희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너희들의 수행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타인을 보고 가다면 타인의 한 신심이 일어나서 하겠지만 때로는 실망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스승이라고 하지만 스승이 때로는 방편으로 제자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허물을 뒤집어쓰고 허물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제자들의 근기로는 스승이 나를 무엇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저 허물을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왜 스승인데도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분별심을 일으키거든. 그러면 때로는 실족할 수가 있어요. 오로지 자기 내면에 진짜 나를 일깨워줄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자성불이에요. 바깥에 있는 스승은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해. 그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누군가는 분별심을 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나는 스승이 저 허물을 보면서 내가 놓친 게 무엇일까? 무엇을 깨달으라고 오늘 스승은 저렇게 허물을 뒤집으시고 나의 미혼을 열어주려고 오늘 저 허물을 뒤집어 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야. 각각의 근기대로, 자기 근기대로밖에 못 받아들여요. 스승의 대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내면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귀의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수행을 완성해라. 왜? 너희들은 다 부처니까. 너희들이 중생이 아니다. 다 부처다. 부처가 부처를 어떻게 교화를 하겠느냐? 부처가 부처를 어떻게 제도를 하겠느냐? 단지 너희들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한다. 사홍서원을 세운 것은 밖의 중생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서 시시각각이 올라오는 시기심, 분별심,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 수많은 마음들, 하루에도 12번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그 마음이 중생이다. 그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했을 때 너희들이 어느 날 그야말로 금빛 찬란한 저 부처의 모습을 이루리라. 이것이거든요. 이게 팔만대장경의 종지예요. 이 한 말씀을 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비유를 들어서 이 경전은 이렇게, 저 경전은 저렇게 설하신 것이거든.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려면 절에 안 다녀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라면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잘 살게, 절에 안 다녀도 교회 안 다녀도 잘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해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목적은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참나를 찾아서 환기본초하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장애 없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계기 삼아서 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3명 하루살이라는 노래를 참 지었는데 이 노래 깊은 뜻을 알아먹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 생각을 했어요. 하루를 살다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야 좋은 게 아니에요. 1000년을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준다면 여러분들 바뀌어지겠어요? 지금이랑? 여러분들한테 1000년을 더 연장시켜줘, 생명을. 그럼 지금보다 달라져서, 야, 내가 이제 보리심을 내어서 일대사 생세일을 해결해서 정말로 이 나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꿈꾸고 있는 저자들에게 내가 스님이 세계일화를 한다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역할을 능히 다 담당하겠다고 막 선을 세우겠어? 응? 1000년을 만약에 연장시켜준다면? 그러니까는 오래 사는 게 아니야. 이건 시간의 연장일 뿐이야. 하루를 살다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일대사를 해결했다면 그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보로나 병원에 있는 어떤 거사가 이제 50살이라 개축생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한 달도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고 왔는데 갑자기 막 며칠 사이에 너무나 건강했었는데 얼굴이 황달이어서 간이 급속도로 안 좋아서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옮겨야 된다 그래. 근데 가서 이제 스님이 법문을 해줬지. 사실은 우리 옷 바꿔 입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사람들은 떠난다 그러면 두려워하거든. 보통의 사람들이. 그래, 스님들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수행은 떠날 때 알 수 있다 그래. 스님들도 과연 이 생명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느냐, 초연하게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느냐는 죽을 때 알아보거든. 근데 이 친구가 스님 법문을 들고 얼마나 환희심에 나서 스님 저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그래도 내가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참 이번 생에 너희들이 내 친구가 돼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해주고 떠나려고요. 근데 친구들이 한숨을 푹푹 쉬면 그러려면 전화 끊어라. 내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니들이 그렇게 한숨 쉬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무거워서 잘 못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대. 이야, 아들 대단한데? 스님이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보련한테 누나 내가 아들이 이제 우리 여행 가잖아. 여행 가면 캐리어에 내가 필요한 거를 중요한 걸 이제 가서 쓸 거를 캐리어에 담잖아, 그치? 그러면은 뭘 캐리어에 담고 싶으냐? 그거를 보려나 누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제 갔어. 보려나가 데려다주고. 근데 자기가 좋아했던 잘 입는 추리닝 하나랑 운동화 하나랑 또 뭐 티셔츠 하나랑 그거를 이제 보려나한테 주고 이제 자기 갈 때 이거를 가지고 갈 테니까 누나가 이거 태워주라고 이제 그랬대. 그리고서 자기가 아파서 이제 결혼도 안 했어. 총각이라. 병원 쓰고 남은 돈이 1,000,0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스님한테 드리고 가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정신이 있을 때 다 해결할 거를 다 하고 간다고 또 스님한테 또 그것도 붙였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도 막 친구들이 병문안을 갔는데 대학 동기들이 갔는데 청주에 있는 동기들이 갔는데 내가 스님 법문 듣고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서 나는 정말 이 멋진 여행을 하러 간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을 하면서 친구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그랬어요. 오래 있지 마라. 또 가가지고 오래 있지 말고 처음에 왔는데 보니까 스님 전생 제자라 이 아이는. 그래서 50년 동안 세속에서 스님 출가하지 않고 저는 세속에서 수행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번 생에 왔는데 50년 동안 네가 무엇 수행했는지 공부한 바를 스님한테 내놔라.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네 세속에서 수행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머리 깎고 안 깎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도 네 건지고 가는 바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게 뭔지를 스님한테 점검을 받으러 지금 왔는데 네가 떠나기 전에 그건 내놓고 가야 안 되겠나. 뭘 깨달았는지를 뭔 공부했는지를 내놔라. 그랬더니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육준안경을 줬어. 스님이. 불과 몇 달 동안 엄청 많이 훌쩍 커버린 거예요. 이게 자신이 지난 생에 했던 공부를 다시 하게 되니까 마음이 그렇게 여여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다른 친구들은 봤을 때 애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성격도 까칠한 애고 그런데 뭐 너무나 달라진 사람으로 지금 변해져 있고 자기 자신의 뒷모습을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친구들한테 보여주니 친구들이 너무 놀라워서 스님이 도대체 어떤 스님한테 갔다 왔길래 아가 이렇게 달라졌나 해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왔어. 여기를.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갖다가 떠난다고 그게 잘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처럼 자신의 뒷모습을 잘 마무리하면서 환희심에 나서 오래 있지 말고 잠깐만 있다가 다시 온나. 그래서 스님이 하는 일에 또 큰 역할을 맡으러 온나. 이제 그때는 이 세상 살아볼 거 살아봤으니까 스님하고 함께 수행하면서 살자.
그러니까 일단은 스님 제가 너무 힘드니까 가서 조금만 쉬어보고요. 그리고 올게요. 그래 너무 많이 오래 있지를 말고 빨리 오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랬거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가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에요. 병든 사람은 뭐 그래도 한 달, 두 달이라도 있다 간다 그러지만 하루아침 멀쩡하다가 밤새 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언제 떠나도 후회 없는 대장이 되겠다. 이거를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오늘은 스님이 이 말을 보리지하고 연대한테 꼭 여기 우리 다른 신도들도 있지만 연대하고 보리지한테 이걸 두 사람한테 특히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오늘 하루 내가 눈 뜬 것은 내가 후회할 일이 없게 그 하루를 오늘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뜻깊은 삶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년에 스님의 출가일이고 부처님 열반일에는 스님이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좀 환희심이 나서 부처님 제가 이만큼은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고 뭔가 결과물로 내놔서 환희심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다른 청법은 없습니까? 보리지 청법 없습니까? 자 그럼 이걸로 오늘 부처님 열반일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